생명의 삶 52페이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비병들이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고 하라 합니다. 매수된 군인들은 그대로 거짓말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주말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제 부활을 하셨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죠. 이제 그 일이 이제 오늘 또 이어지는 겁니다. 11절 첫 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게 뭐냐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 일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오늘 12절 1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과 모의한 게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리고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군사들이 잘 때 도둑질 해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짜 맞춥니다. 이들이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신다는데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장로들과 군병들을 모아서 좀 전에 모의합니다. 뭐라고 모의하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빼갔다고 그렇게 가져갔다라고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어떤 일을 꾸미냐면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죠. 자, 돈의 힘을 빌려서 거짓말을 또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은 부활한 이후인데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돈으로 매수한 일이 있죠. 은 30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팔았죠. 예수를 팔게 했죠. 돈으로 이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이제는 부활했는데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자기들의 범죄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또 많은 돈으로 또 이제는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다 무엇이 껴 있습니까? 그렇죠. 돈이 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재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셔서 지금 무덤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걸로 그렇게 짰는데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강 로마 군사들이 돌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돌문을 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군사들, 당시 최강의 로마 군사들을 무찌르고 시체로 훔쳐간다는 것은 이건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듣고 무덤에 없다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 자,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보고 듣고 그런데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또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을 기회를 주어도 우리가 그 믿음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탓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들이 보고도 듣고도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갈릴리 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는데, 그때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산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금 만나서 제자들 중에 예수를 뵌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뵙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 예배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 하나는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제자들 중에 분명히 지금 예수님과 보고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대제사장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게 있죠.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보면 믿을 것 같죠. 근데 지금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사장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는데 이것이 들통날까 봐 아까 장로들과 그리고 군병들과 짜고서 돈을 많이 주고 모의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믿은 게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 이게 예수님이 만나라고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일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의심했을까요? 지금 말하면 믿지 못한 거죠. 성서학자들은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특히 부활, 죽음은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진짜 돌아가셨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근데 부활은 사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도 이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과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죠. 멘붕이 났다 그러죠. 멘탈이 나갔다. 그러니까는 믿지 못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우리도 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이해는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부활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산에서 지금 제자들과 약속하신 대로 만났는데, 문제는 11제자죠. 16절에 보면 11제자, 유다를 뺀 11제자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게 예수님이 맞나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계기도 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적을 바라고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하는 것, 그거보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이 아프다거나 이런 사람 있으면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했더니 나았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목회하면 경험한 겁니다. 기도하고 막 전교인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나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 나은 분은 믿지 않는 분입니다. 자,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는데 나은 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기도해서 나갔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가 잘 고쳐서 나았지라고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적만 믿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믿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믿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하죠. 18절부터 20절까지,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자 20절 보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으라, 제자화 명령, 제자화시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며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묵상했던 게 이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이 오늘 마지막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의 끝장 28장의 마지막 절 20절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마태복음 1장에도 똑같은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인데, 맨 마지막 28장 맨 끝절도 역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사명을 주시죠. 큰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우리가 선교하고, 그래서 직접 가든 아니면 직접 가지를 못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을 하죠. 그래서 제자와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 주님의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뭐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능력을 주겠다, 기도하면 뭐 해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나 준비 안 됐는데요. 오늘도 했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저 가르칠 줄, 가르칠 은사 없는데요. 우리는 자꾸 내 모습과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소유를 자꾸 봅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명령에 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의 약속인 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린 계속 지금 나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볼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사명이 떨어졌으면, 사명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시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준비돼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나는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무엇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라는 말에 가는 거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역 현장에 가지 않고 계산기 튕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가라는 명령, 하라는 명령이 명확하면, 정확하면, 사명이 뚜렷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동행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오늘은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이 말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걱정하지 말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위임하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번에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믿든 말든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저 아프리카, 저 밀림, 정글에 가서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의식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변치 않습니다. 2000년 하셨던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맨 마지막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나의 사명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에 순종할 때 주께서 채워주시고 일할 것을 믿고 담대히 우리의 사명지로 가는, 우리의 사역지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